그다음 아비담마로 넘어가서 아비담마 뿌리 조건 준비를 잘 해오시네요. 해보시죠. 예, 아비담마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뿌리 조건인데 2장 2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13페이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3페이지를 했는데 양이 이렇게 읽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천천히 이해가도록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이 좀 많은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렇게 아비담마처럼 힘들게 영어를 풀어놓지는 않은 듯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빠른 속도지만은 이렇게 읽으면은 이해 가시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따 법사님께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의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이라는 말이 붙어서 저는 말이 제일 어려운 단어가 이 조건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조건이라는 용어가 일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뿌리 조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뿌리라는 말이 또 들어있고 이거 용어가 상당히 힘든 용어입니다. 이 네 글자가. 저에겐 그랬습니다. 파타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뿌리 조건이다. 세 가지 불순한 뿌리는 탐욕, 성냄과 어리석음이고 이것들에는 여러 등급이 있다. 탐욕은 작은 것을 바라는 악한 욕망일 수도 있고 갈망, 열망이나 집착일 수도 있다. 성냄은 못마땅해야 하는 약한 것일 수 있고 약한입니다. 약한 것일 수도 있고 분노나 증오처럼 강한 것일 수도 있다. 어리석음은 실제를 모르는 것이고 무엇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모르는 것이며 사성질을 모르는 것이다. 어리석음은 모든 불선한 것의 뿌리이며 모든 불선심, 해로운 마음과 항상 같이 생긴다. 아름다운 뿌리에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아름다운 뿌리에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열반을 경험하는 출세간 마음과 함께 생길 때에는 출세간일 수도 있다. 이 6가지 뿌리들이 실제로 마음과 함께 생기는 마음의 요소인 마음 부수이다. 그것들은 마음의 확고한 기초이므로 뿌리라고 한다. 나무가 뿌리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뿌리를 통해서 수액을 공급받아 자라는 것처럼 불순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은 뿌리에 의지하고 뿌리가 없이는 생길 수 없다. 그리하여 뿌리에 의지하고 있는 마음에 대하여 뿌리는 강력한 조건이 된다. 제가 아까 뿌리 조건이 힘들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불선심이 생길 때에는 항상 어리석음에 뿌리박고 있으며 탐욕과 성냄이라는 뿌리를 추가로 가질 수도 있다. 12가지의 불선심은 뿌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어리석음과 탐욕을 뿌리로 하는 8가지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 어리석음과 성냄을 뿌리로 하는 2가지 성냄의 뿌리박은 마음, 어리석음만 뿌리로 하는 2가지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 어리석음과 탐욕, 어리석음과 성냄, 어리석음만 뿌리로 하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은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을 뿌리로 하며 일부는 어리석음 없음, 지혜를 뿌리로 한다. 여기에는 8가지 욕계 유익한 마음, 8가지 욕계 과보의 마음, 8가지 알아하는 욕계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다. 8가지씩 3가지 묶은 가운데 4가지는 지혜가 있지만 나머지 4가지는 지혜가 없으므로 2가지 아름다운 뿌리인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만 함께 생긴다. 아름다운 마음들과 함께 생기는 아름다운 뿌리들은 뿌리 조건으로 그 마음들에게 조건이 된다. 수행자가 사마타 수행에 능숙해지면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바른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선정의 마음이 생긴다. 선정의 마음에는 색계 선정인
루빠자나의 단계들과 무색계 선정인 아루빠자나의 단계들이 있다. 지혜가 없이는 선정이 생기지 않으므로 색계 선정 마음과 무색계 선정 마음에는 항상 세 가지 뿌리인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 지혜가 있다.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실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점차 향상되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지혜가 개발이 되면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하는 출세간의 마음이 생긴다. 출세간의 지혜와 함께 일어나므로 출세간의 마음에는 항상 세 가지 뿌리인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 지혜가 있으며 이 뿌리들도 출세간에 속한다. 모든 마음에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뿌리 없는 마음인 아예뚜과 띠따도 있는데 이는 과부심이거나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형상은 눈, 감성 물질에 부딪혀서 안문 인식 과정에서 생기는 마음들에 의해서 경험된다. 그것은 뿌리 없는 과부심인 안식과 다른 뿌리 없는 마음들 그리고 자완화 역할을 하는 마음들에 의해서 경험된다. 이 자완화 마음은 아라한이 아닌 경우에 선심이거나 불선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있다. 안문 인식 과정이 끝난 다음에 형상은 의문을 통해서 경험이 되는데 이 의문 인식 과정에는 뿌리 없는 작용만 하는 마음인 의문 전향식, 그 다음에는 선심들이거나 불선심들인 자완화 마음들이 이어진다. 선행이나 악행은 자완화의 순간에 행해진다. 그러면 나중에 과보를 생기게 할 수 있는 업이 축적된다. 미래의 선심이나 불선심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선하거나 불선한 성향도 축적된다. 선한 자완화 마음이 실제에 대한 바른 이해인 지혜와 함께 생길 때 바른 이해가 축적된다. 아름다운 뿌리를 가진 마음의 분류에서 본 것과 같이 뿌리를 가진 과보심들이 있다. 업은 과보심인 재생 연결식을 생기게 하고 이 과보심은 자신을 생기게 한 업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서 뿌리가 없을 수도 있고 탐욕 없음이나 성냄 없음이라는 두 개의 뿌리를 가질 수도 있고 여기에 지혜가 추가된 세 개의 뿌리를 가질 수도 있다. 뿌리는 마음 그리고 함께 생기는 마음 부부들에게 뿌리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게 상당히 이런 힘들어요. 이런 용어들이 뿌리는 마음 그리고 함께 생기는 마음 부부들에게 뿌리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거 상당히 전 이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모든 방황과 마음과 죽음의 마음은 재생 연결식과 같은 종류이다. 지금 현재 어떤 종류의 마음이 생기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뿌리가 있는 마음인가 없는 마음인가 불선심인가 선심인가 탐욕이 여러 겁에 걸쳐서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되풀이해서 생기게 되어 있다. 모든 살아있는 중생들의 첫 번째 자완화 마음은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이며 집착에 단단히 뿌리 박고 있다. 중생은 육문에 나타나 있는 모든 종류의 대상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집착을 근절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앙구따라니까야에 이렇게 나와 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갈망은 버리기 어렵다. 두 가지가 무엇인가? 이익에 대한 갈망과 생명에 대한 갈망이다. 이 두 가지 갈망은 버리기 어렵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커피나 차에 집착하지만 뿌리 조건으로 마음의 조건이 되는 어리석음과 탐욕이라는 뿌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보다 안식, 이 범위, 형상에 집착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집착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삶을 갈망해서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감각 대상들을 계속 경험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되풀이해서 재탄생하게 하는 조건들이 있는 이유이다. 우리가 삶을 갈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라한만이 그것을 근절시켰다. 우리는 좀 더 자주 선심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이라는 뿌리가 없이는 생길 수 없다. 이러한 뿌리들 없이는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으며
친절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말을 할 수도 없다. 선심과 함께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 실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길 수 없다. 뿌리 조건을 통제할 수는 있는 자아는 없다. 불선한 뿌리와 아름다운 뿌리는 무아이다. 뿌리는 마음 및 함께 생기는 마음 부부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에게 조건이 되는 법이다. 예를 들면 탐욕이 뿌리 박은 마음에는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두 개의 뿌리가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은 마음 및 함께 생기는 마음 부부들에게 뿌리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나아가서 탐욕이 뿌리 박은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도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뿌리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다. 뿌리 조건에서 조건이 되는 법들인 뿌리들과 그것들에 의해서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이 동시에 생긴다. 빠따나 투는 뿌리 조건을 이렇게 정의해야 한다. 뿌리들은 뿌리들과 결합한 법들에게 또한 그 뿌리 때문에 생기는 물질들에게 뿌리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마음은 물질을 생산하는 4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며 나머지 3가지는 업과 온도, 음식이다. 마음은 8가지 무리인 땅 요소, 물 요소, 불 요소, 바람 요소, 형상, 냄새, 맛, 영양소로 구성된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 마음은 2가지 암시, 즉 의도를 나타내는 몸의 움직임이나 표정인 몸암시 그리고 말암시를 생기게 한다. 마음은 몸암시, 말암시를 생기게 한다. 마음은 물질을 생기게 할 때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의 도움을 받는다. 성냄은 표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불선심이 만들어낸 몸암시라는 물질이다. 그때 어리석음과 성냄이라는 뿌리가 뿌리 조건으로 몸암시의 조건이 된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 몸으로 불선업이 생겨진 것이며 그 물질들은 뿌리 조건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 다른 사람이 호감이 가도록 아첨하는 말을 할 때에는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으로 말을 한다. 그때 말암시라는 물질은 뿌리 조건으로 어리석음과 탐욕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다. 또 예를 들어서 거짓말할 때 말로 불선업을 저지른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거짓말을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칠 때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말이라는 물질은 함께 생기는 뿌리들에 의해서 뿌리 조건으로 조건 지어진다. 집안 청소를 하거나 요리할 때 어느 뿌리에 의해서 몸의 움직임이 조건 지어졌는지 아는가? 그렇게 움직일 때 삿띠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해로 편지를 쓴다면 손을 움직일 때 생기는 물질들은 선심에 의해서 생긴다. 함께 생기는 아름다운 뿌리들은 뿌리 조건으로 이 물질들의 조건이 된다. 그러나 선심과 번갈아 가면서 불선심이 생길 수 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정신과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과 지혜가 함께 생긴다. 재생 연결식은 과보심으로써 과거에 행한 행위인 업의 결과이다. 재생 연결식은 뿌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장애인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재생 연결식은 그것을 생기게 한 선업의 정도에 따라 2개나 3개 아름다운 뿌리들과 함께 생길 수 있다. 이 뿌리들은 정도가 서로 다르다. 재생 연결식이 아름다운 뿌리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 및 함께 생기는 마음 부부들 그리고 재생 연결식이 생길 때 함께 생기며 업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들에게 이 뿌리들은 조건이 된다. 재생 연결식은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정신과 물질, 즉 오온 있는 존재계에서 탄생의 순간에 함께 생기는 물질들은 업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하여 재생 연결식 그리고 같은 순간에 생기는 물질은 과거에 행한 행위인 업의 결과이다. 인간일 때 업은 3가지 물질의 깔라파, 즉 심장, 토대, 물질의 물이 깔라파, 성, 남성이냐 혹은 여성이냐 이러한 성 물질의 깔라파, 감성 물질의 깔라파를 만들어낸다. 탄생 순간에 정신과 물질을 만들어내는 업에는 여러 등급이 있기 때문에 정신의 과부와 몸의 과부에도 여러 등급이 있다. 우리는 인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으며 어떤 사람은 거의 병에 걸리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온갖 병에 시달린다. 지혜와 함께 태어나면 살아있는 동안 심지어는 깨달음에 이를 정도까지 지혜를 개발할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정신과 물질이 다양한 것은 조건들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타나는 생애 첫 번째 순간의 뿌리 조건을 이렇게 설명한다. 입체 순간에 묵인 과보라는 뿌리들은 그 뿌리들과 결합한 무더기들과 업에서 생긴 물질에게 뿌리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뿌리들과 함께 생기는 욕계 마음들만 이 뿌리들에 의해서 뿌리 조건으로 조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존재계의 마음들, 즉 선정의 마음들이나 출세간의 마음들도 함께 생기는 뿌리들에 의해서 뿌리 조건으로 조건 지어진다. 색계의 마음인 경우에 색계 유익한 마음, 색계의 과보의 마음, 아라한의 색계작용만 하는 마음은 몸물질을 만든다. 이때의 물질들은 함께 생기는 색계선정의 마음과 함께 생기는 뿌리들에 의해서 뿌리 조건으로 조건지어진다. 무색계의 마음의 경우에는 무색계의 선한 마음, 무색계의 작용만 하는 마음, 그것이 몸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들은 그 마음들과 함께 생기는 뿌리들에 의해서 뿌리 조건으로 조건지어진다. 무색계의 과보의 마음들은 물질을 만들지 않는다. 무색계 선정의 과보인 이 마음들은 물질이 없는 무색계 범천계에서 생긴다. 출세간 마음들은 몸 물질을 만든다. 그 물질은 출세간인 뿌리들에 의해서 뿌리 조건으로 조건 지어진다. 우리는 파타나에서 현상간의 24가지 조건의 많은 관점에 대해서 읽고 이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숙고해야 한다. 뿌리 조건을 공부하면 우리가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는 동안 선심이 생기는지 불선심이 생기는지 숙고하도록 자신을 일깨워 줄 수 있다. 함께 생기는 뿌리들은 뿌리 조건으로 서로 조건이 된다.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은 항상 함께 생기고 그것들은 지혜와 함께 생길 수도 있고 함께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지혜가 있으면 마음과 함께 생기는 두 뿌리, 즉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이 지혜에 의하여 조건 지어진다. 예를 들면 보시와 함께 바른 이해가 생길 수 있다. 보시하면서 보시란 자아가 아니라 정신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면 보시는 더욱 청정해져서 바른 이해가 함께 생기지 않은 보시보다 더 높은 등급의 선업이 된다. 어떤 사람이 욕계의 과보의 마음, 아름다운 뿌리를 가진 욕계의 윗바깥 찢다, 욕계의 과보의 마음으로 태어나면 이 마음과 지혜가 함께 생길 수 있고 함께 생길지 않을 수 있다. 지혜가 함께 생긴 재생 연결식으로 탄생한 사람은 그 생에서 지혜가 개발된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어리석음과 탐욕은 서로 조건이 되고 어리석음과 성냄도 서로 조건이 된다. 우리는 어리석음의 특성은 알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탐욕이 있을 때에는 어리석음도 있으며 성냄이 있을 때에도 어리석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있는 경향이 있다. 불선심이 생길 때는 언제나 실제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즐거운 소리에 집착하고 있을 때 눈이 멀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즉 조건 따라 생긴 무상한 것이라고 보지를 못한다. 화가 났을 때에는 성냄만이 아니라 어리석음도 있다.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성냄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성냄의 조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어리석음이 성냄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잊는다. 어리석음이 생길 때 불선법의 위험과 불이익을 알지 못한다. 자해를 개발하면 일시적으로 성냄이 억제되지만 성냄을 근절시키려면 실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깨달음의 세 번째 단계를 성취한 성자인 아나함이 성냄을 근절시킬 정도까지 지혜를 개발한 것이다. 어리석음이 있으면 모든 종류의 번뇌들이 생기며 정신과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어리석음을 최종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다. 불선한 뿌리들은 위험하다. 그것들은 축적되어서 불선심들을 되풀이하여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선법을 생기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교란시킨다.
이띠웃 아까 9에 이렇게 나와 있다. 세 가지 내부의 얼룩이 있고, 세 가지 내부의 원수가 있고, 세 가지 내부의 적이 있고, 세 가지 내부의 살인자가 있고, 세 가지 내부의 적대자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탐욕이 내부의 얼룩이고, 성냄이 내부의 얼룩이고, 어리석음이 내부의 얼룩이고, 내부의 원수이고 적이고, 내부의 살인자이고, 내부의 적대자이다. 성냄과 어리석음, 탐욕,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탐욕은 해악의 원인이어서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이 위험은 자신의 내부에서 자라간만 눈먼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실을 볼 수가 없고 법을 이해할 수도 없다. 탐욕에 압도된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빠진다. 그러나 탐욕을 버리니 탐욕의 유혹을 떨쳐버린 이로부터는 탐욕은 재빨리 빠져나간다. 마치 연꽃잎 위에 물방울이 미끄러지듯이. 그런 다음에 이띠우따까는 성냄과 어리석음의 위험과 버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어리석음의 버림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어리석음의 베일을 벗겨버린 이는 혼돈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모든 어리석음을 확실히 날려버린다. 마치 태양이 밤을 몰아세우듯이. 느낌도 함께 생기는 뿌리에 의해서 뿌리 조건으로 조건지어진다. 즐거운 느낌은 함께 생기는 것이 불선심인지 선심인지에 따라 다르다. 집착과 함께 생기는 즐거운 느낌이 있는 마음은 불안하고 보시와 함께 생기는 즐거운 느낌이 있는 마음은 고요하다. 사띠가 있으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즐거운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현상들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읽는 것은 유용하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 조건들이 의미하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탐욕,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삶인가 아니면 바로 이해가 개발되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아까 니까에서도 했듯이 이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 탐진치의 뿌리가 있느냐, 탐진치의 뿌리가 없느냐, 크게 보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24조건 중에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의 그 핵심이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했는 게 24조건 이거고 24조건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마음의 17진행 이거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좀 더 온의 흐름인데 여기에서 이제 속행에서 지혜롭게 결정하게 되면은 이제 탐진치가 없는 무탐무진 지혜가 있는 욕계 유익한 마음이나 선정의 마음이나 열반의 마음이 이제 일어나고 지혜롭지 못하게 이제 결정하게 되면은 탐진치가 있는 그 욕계 탐진치가 있는 그 욕심, 성냄, 어리석음의 12가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문, 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요거는 이제 뿌리 없는 무기의 이제 마음으로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항상 그때 나눠드린 도표 있잖아요. 이 도표에 보면은 이제 뿌리 있는 마음, 뭐 이제 해로운 마음 12가지, 원인 없는 마음 18가지는 이거는 이제 무기의 마음, 이제 뿌리 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계 이제 아름다운 마음, 유익한 마음 여기에서는 이제 탐진치의 뿌리가 없고 선업의 이제 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탐무진 지혜가 이제 두 가지 있는 지혜가 없는
선업의 마음, 무탐무진만 있는 마음, 지혜가 있는 마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그 뿌리가 있는 마음, 그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색계의 마음, 무색계의 마음, 그리고 이제 출세간의 마음, 여기에서는 무탐무진 지혜가 공통적인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24조건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원인의 조건이라 했는데 뿌리를 이제 원인으로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좀 지나면은 17 진행하고 요거 24조건 요것을 이제 좀 이해하면은 구구단보다 쉬워요. 구구단보다 이제 처음에 이제 용어가 좀 우리가 안 듣던 용어고 이것이 이제 오온과 이제 12연기를 여러 형태로 이제 적용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이제 나눠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핵심은 탐진치의 뿌리가 어떻게 얽혀 있는가. 그 탐진치의 뿌리가 또 이렇게 좀 이제 또 세분할 때는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 이제 사실 해로운 마음 뿌리만 이것만 계속 관찰해도 알아는 쉽게 될 거예요. 이것만 계속 관찰해도. 이제 탐욕 없선, 성냄 없선, 이제 지혜의 마음과 이것을 이제 또 유식이나 기신론까지 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아라한들은 탐진치 없는 요 마음만 봐도 돼요. 또 아라한 되기 위해서는 지수화풍, 이것도 복잡하면은 지수화풍이나 감각이나 식이나 하나만 봐도 이제 아라한은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아라한을 목표로 해요. 이제 대승의 유식이나 기신론이나 이제 대지도론 반야부 이쪽에서는 부처를 목표로 합니다. 이제 그 선택은 자기의 이제 뭐 전생부터나 자기가 그 서원이 있어요. 서원이 있는데 대승에서는 무조건 아란이 되든 뭐 수다원이 되든 보살이 되든 나중에는 부처가 돼야 되고 남방은 이제 수다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합니다. 수다원 아란으로 가서 파리니판에 들 건가, 수다원을 가지 않고 보살행을 해서 부처로 갈 건가. 그리고 핵심이 탐진치가 있는가 없는가, 탐진치의 오늘 뿌리 조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탐진치가 없더라도 과거의 무생에 이렇게 많은 윤회 속에 살아오면서 탐진치의 그 습기가 있어요. 습기. 이 습기마저도 이제 없애는 것이 이제 부처의 단계입니다. 아라한들은 이제 탐진치의 그 번뇌만 없어져도 아라한은 될 수 있어요. 핵심은 탐진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그때 나눠드린 도표 요거 보면은 뭐 쉽습니다. 그러니까 해로 마음 12가지. 이거 이제 원인 없는 마음 18가지. 그 욕계의 마음 또 그 24가지 색계, 무색계. 예. 요 도표에서 이제 요
뿌리가 해로운 뿌리는 또 항상 일어나요. 또 아름다운 선업이 날 때는 아름다운 마음에 이것도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탐진치가 또 탐진치에 없는 것을 좀 더 이제 다른 식으로요 표현한 겁니다. 항상 이 도표하고 그리고 이제 요 24조건 요거하고 마음의 17진행 요것만 이해하면은 쉬워요. 이제 불교는 어떤 법칙입니다. 법칙. 이 법칙이고 도표화할 수가 다 있어요. 이제 이런 법칙성이기 때문에 사회 공부하고는 좀 틀려요. 이 법칙이 이 궁극의 진리하고 공성하고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이해가 처음에는 뭐 이런 논리나 이런 것이 이제 사회 학교 공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 법칙을 이제 이해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표현만 틀리지 맨날 그 5원과 12 연결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어떤 각도로 했는가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 수행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 아까 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오시고 설명을 잘 읽어주셔서 이해가 다 됐을 것 같은데 또 뭐 더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나 의문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발표인데 30분밖에 안 걸리네. 다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뭐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아비담마 종합해설서나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려운데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또 그런 뭐 또 쉽게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그것이 어떤 법칙성에 따라서 항상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요 24가지 오온과 12연기를 24가지로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것을 익히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굉장히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익혀놓으면. 딴 질문 없으시면은 수행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발표하신 최원영 법안님은 어떠세요? 뿌리 마음을 한번 관찰해 봤어요? 네. 그 읽어가면서 좀 어느 정도 그전에도 이게 뿌리 조건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지만은 상당히 용어 자체가 좀 그랬었는데 아까 하고 이것을 번역해가면서 뿌리 조건에 대해서 좀 쉽게 전보다는 좀 길게 이렇게 잘 풀어놔서 이해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탐진치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없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수행을 통해서만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뵀습니다만은 수행은 나름대로 계속 이어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은 좀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방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그저 어떤 목욕탕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올라가니까 그 39도씨 그리고 43도씨 그리고 시뢰 노천탕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단계별로 목욕탕에 가니까
온도, 끓는 온도, 그 대야의 온도가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9도씨에도 들어가 봤고 43도씨에도 가봤고 실외 노천탕에도 가봤는데 코로나19가 있어서 한 3년 만에 목욕탕에 간 것 같습니다. 처음 가보았는데 이 목욕탕에 가서 온도가 몸과 물과 물이 몸에 접촉을 함으로써 그 온도별로 상이하게 각 15분씩 있었는데 몸이 이렇게 열이 물이 닿아가지고 몸 온도가 변하는 그런 것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또 물소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으니까 물소리가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보글보글하게 쭉 올라오는 그 물소리 그런 것이 있었고 특히 또 실외 노천탕에서는 실외이기 때문에 그 물 안과 물 밖에 몸이 있으니까 밖에는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왔고 어제 또 약간은 밤이 되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니까 알아차림이 더욱더 강하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분 1시간이 생생한 그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그를 통해서 목욕탕에서도 반드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내 몸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도 알아차림이 강하게 왔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매 시간, 매사에 이렇게만 된다면은 최고의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목욕탕에 대한 그 알아차림 공부가 정말 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복귀했는데 그 양양에서 서울로 한 4시간 30분 서울까지 오는 데는 2시간이었지만은 서울에서 저쪽 그 동대문인가 그 어디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서울 내에서 출퇴근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를 타고 4시간 반 이상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운전해서 오다 보니까 그 피곤함이 겹치고 머리가 과부하되고 집중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지루하고 짜증하고 짜증감도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몸에서 반응하는 거, 감정이 반응하는 것이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서울 사람들이 정말로 멀리 운전하고 있는 이 도로 고속도로라 치고 그 88도로라고 있는데 강남북을 연결하는 수평으로 횡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88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 너무나 고통스럽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했고 출퇴근을 그렇게 안 하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제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행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때도 뿌리의 마음도 같이 관찰해 보세요. 예, 부사님 뿌리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관찰을 좀 해야 되죠? 일상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이제 선업이 일어나잖아요. 예, 예. 알아차림을 놓치면은 이제 탐진치의 마음 중에 이제 하나가 일어나는 거죠. 예, 우선 이제 그렇게 우선 보는 것이 쉽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에 들어갈 때 누군가 목욕탕에 들어가는 만큼 이제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누가 발견한 수학자인가 있잖아요. 옛날에. 근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따뜻한 촉감에서 촉수에서 그 가래와 집착으로 넘어가는가, 거기 이제 수상 형식에서 알아차림으로 선업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제 목욕탕 물에 들어가면서 깨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우선 이제 마음 관찰 위주로 할 때는 탐욕이 있는가, 성냄이 있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그 하나하나만 봐도 되고, 이제 법의 관찰에서 뿌리를 볼 때는 그 수상 행식을 같이 보면서 이제 행해서 그때 마음 부수가, 뿌리의 마음 부수가 몇 가지가, 선업의 마음의 뿌리가 있는가, 악업의 뿌리가 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도표화해서 이렇게 관찰을 해도, 평생 그것만 관찰해도 훌륭한 관찰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탐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은 알아차림이 가능한데 어리석은 마음은 어떻게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리석음 이제 의심 나는 것도 그 어리석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탐욕이 마음에 일어난다, 성내의 마음이 일어난다, 일어나기 전은 모르잖아요. 또 예. 탐욕이 생멸하면서 탐욕에 의해서 마음이 그 다음 탐욕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생멸하면서 이어져 가는데, 그 생멸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열반의 상태나 그 이전의 상태를 모르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 어리석은 무명이고, 그리고 이제 무명의 이제 그 두께가 틀려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뭐 이런 욕심을 일으키고 이것도 거친 무명이고, 그리고 이제 선정에 들어 있다 하는데 선정 속에서도 미세한 또 그 심소들이 그 생멸하고 있는데, 그 생멸하는 그 사이에 그 열반에까지를 있는데 이제 부처의 눈이나 이제 깨달은 아란들이나 뭐 아남에서는 이제 그 번뇌가 없어진 만큼 보이는데, 그 남아 있는 그 번뇌의 그 생멸을 완전히 못 보는 것도, 그것도 이제 무명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의식에서, 아니비스니 색성양비촉법 의식에서 그 생멸을 완전히 모르는 거, 이제 좀 이제 그 수행자나 출가자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긍정적으로 볼 때는 알아차린 만큼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조동정 같은 경우에는 10분 수행하면 10분 붙여, 1시간 수행하면 1시간 붙여, 1년 수행하면 1년 붙여,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서 또 이제 알아차리고 이렇게 나가면은 긍정적으로 지혜가 자꾸 쌓여 나가니까,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완전하게 이제 모르는 그 부분도 이제 그 바탕은 무명인 거죠. 그러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뭐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마음의 십실 진행에서 일어난 것을 이제 한 부분만 이제 알아차리도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끼어 있는 거고, 또 나머지가 관찰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는 또 그 아직도 이제 열번 무명이 있는 거고, 이제 무명도 이 두께가 이 천차만별이라요. 어쨌든 이제 알아차림 사띠하고 빠냐가 있으면은 일단 선업이고, 알아차림 그 사띠가 빠냐가 없으면은 어리석음이다. 우선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일단 크게 나눠서 이제 더 세분화 해가면서 이제 그 수행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혜성보살님은
어떠세요? 아, 예, 법사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미크론 걸린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오늘 그냥 몸을 좀 이완시키고 계속 쉬면서 그냥 무상고무하러 이제 알아차림하면서 그렇게 오늘 지냈습니다. 수행할 때도 좀 그렇게 했고요. 수행일기 좀 적는다고 법사님 쓰거나래 하면서 적는다고 그것도 조금 번뇌더라고요. 잘해야 되겠다는 그 탐심이 막 올라오고 뿌리 조건에 선업의 조건이 아닌 조건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쓰는데 원래 제가 그 업이 글 쓰고 이렇게 작문하는 게 좀 약하거든요. 그게 근데 수행하면서 수행 일기를 적을 때 제일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